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독생자께서 모든 사람의 수치와 모멸과 학대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생명의 피를 흘려서 다 갚아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원한 참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많은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모습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교회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더라도 꼭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 지키다가 주님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비록 달란트가 부족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마음도 수시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주님 가까이 섬기다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련의 집회와 행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부흥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또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자는 몸된 지체이니만큼 그러한 교회의 소중함과 또 피 흘려 사신 교회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해외 선교 총동원의 해에 맞는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해외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고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또 하루빨리 돌아오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상교고 집회 또 이어지는 3월 각 구역 집회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상한 영혼들 또 찾는 영혼들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애통이 있거나 또 연약함으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탄식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주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 높아지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하 6장을 잠깐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많은 교훈이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단순한 내용 같지만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만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엘리사의 이제 선지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할 초소가 부족해서 이제 초소를 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집을 더 크게 지으려고 이렇게 이제 옮기는 과정 속에 이제 선지자 생도들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도끼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끼를 빌렸어요. 도끼가 굉장히 비싼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렸는데 하필 나무를 이렇게 찍다가 도끼가 이렇게 물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빌려온 것도 있는데 그 돈도 액수가 있는데 이게 또 빠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근데 집도 못 짓고 또 그 돈도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탄식하는 과정 속에 이제 엘리사가 옆에서 있다가 이제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이제 도끼가 떠올라서 이제 이 사람한테 취하라고 했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뭇가지는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고 이 선지자의 생도가 취하라고 했잖아요. 이 취하는 마음이 취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십자가가 좋아도 마음에서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십자가에 연관된 거는 평상시에 많이 들으실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서 요거는 오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그 앞부분 중심으로 주로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교훈이 개인적으로 참 많이 돼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올 때 원래는 그 예레미야서를 좀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마음에 많이 최근에 와닿아서 그걸 좀 할까 하다가 갑자기 어젯밤에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안산에 그거보다 요 내용을 좀 하면 더 좋겠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조금 생각이 좀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게 6장에 조금 더 교훈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 찬양도 너무 이렇게 여전히 찬양도 참 잘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고, 저도 많이 감동이 되네요. 이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그 마음 잠깐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잠깐 얘기를 좀 드리면은, 안산 떠나자마자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어머니도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많은 고마움들이 이렇게 마음에 상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머니가 또 치매도 있으셨는데 이제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돌봐 주셔가지고 안산에 있을 때 이렇게 저는 전도인의 일만 하면 되고 어머니는 교회 식구들이 많이 돌봐 주시고 차량 운행도 해주시고 많이 돌봐 주셔가지고 하늘나라 잘 갔다 이런 고마움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애들 또 여기 유치원 초등 1학년 때 여기 왔는데 이제 큰애가 벌써 대학을 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신입생 수련회 간다고 막 그러고 아무튼 지금 교사도 열심히 뭐 하려고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좀 많이 청년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막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감사가 많이 돼요. 이제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참 하나님한테 감사가 많이 되고 교회 식구들이 그래도 전도인의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물론 지금도 그렇게 우리 전도인들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그때 그 당시 그렇게 많이 해주신 것 때문에 가정도 저는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감사함도 사실 굉장히 많이 크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뒤에서 딱 들어오는데 막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8년 몇 개월에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과 그 관심 속에
전도인 생활을 그래도 부족하지만 잘 마치고 딴 데로 갔다 생각이 하니까 참 감사가 많이 되고, 뭐 아무튼 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그리고 마지막 또 말씀도 이제 여기 할 기회를 주셔서 하게 됐는데, 각자 그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살자,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김포 교회도 수가 많이 늘어가지고 전도인도 지금 한 분 더 세워지고 내년에 더 한 분 더 세워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수가 제가 가질 때보다 지금 거의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3년 전과 지금 현재 수도 170명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당도 좀 장소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또 지나면 수가 또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나날이 이렇게 교회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어주신 거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좀 건강이 조금 제가 약해서 조금 다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우리 제가 안산 소식은 이렇게 전도인들 계속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식을 듣는데, 교회도 점점 더 이전에도 좋았지만 점점 더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소식도 듣고 계속해서 복음도 잘 전하고 계시다고 듣고, 그런 소식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는 아니죠. 경기도권인데.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뭐 어디 가서 앞으로 8년 몇 개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오래 할 일은 별로 없을 텐데 앞으로는. 근데 어찌됐건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있던 곳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 들으면 참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또 오게 되고, 또 어젯밤에 잠깐이라도 좀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리모델링 때문에 좀 저도 무거운 거 나르다가 좀 허리가 조금 삐끗해가지고 사실은 그 벽돌 깨고 막 이런 게 건물 해체해야 되니까 안을 전부 다 그래가지고 드러내느라고 이틀 동안 막 여러 시간 동안 안 쉬고 했더니 막 갑자기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안 하다가 갑자기 해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게 그 외관상 건물도 중요하니까요. 성도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참 감사가 많이 되고요. 오늘 여기 본문은 이제 오늘 주제를 물에 빠진 도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제 여기 장소를 넓혀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이 좁으니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요단으로 갔잖아요. 근데 왜 하필 요단으로 갔을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딴 데로 갈 수 있지만 왜 요단으로 갔을까? 그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요단의 의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요단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요단하면 죽음을 딱 생각하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여호수아 3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통과했죠. 침례의 모형이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침례의 모형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요단강 건너는 것도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새 생명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침례도 그런 의미잖아요. 로마서 6장에. 그래서 그 의미가 있고, 이걸 예수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30년 살았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살았었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받는 모습이 죽고 부활할 것을 미리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니까, 내가 장차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세상 사람 죄를 해결할 거다. 그 죽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단강 안에. 괜히 딴 데서 그런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은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면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게 요즘 계속 여러분 수요 말씀 듣는 산자의 그 삶이잖아요. 수요 말씀 계속 듣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게요. 우리 삶 가운데
뭐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아도 제대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수요 말씀 그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요 요단강은 죽음이 들어가 있다.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가 있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잖아요. 그걸 실제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게 침례니까요. 내가 죽었다는 걸. 그래서 그 장사되는 걸 십자가의 침례를 통해 보여주는 거니까 요단은 죽음이 들어가 있다. 아담 안에 나는 죽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마음 두고 사는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 가려고 사는 겁니까? 가게 됐으니까 천국 가게 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가려고 사는 게 아니죠? 가게 된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아담 안에 나는 그러니까 끝나고 죽은 거예요. 계속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마음이.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를 위해서 자기를 쓰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피로 샀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통과를 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하면 신령한 집인 교회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너무 더뎌요. 이 여기 지금 집을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선지자들이 거처하는 집이지만 이걸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이 집이 교회입니다, 모형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지 세워져요. 내가 안 죽으면 교회가 잘 안 세워져요. 신령한 건축물인 교회가 잘 안 세워져요.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가운데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려면 각자가 죽어야 되거든요. 안 죽으면요, 부부싸움도 하고요, 부모하고 자녀 사이도 안 좋고요,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교회라서. 꼭 이 교회당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단이라는 죽음을 통과해야 이 집이 세워진다, 집이. 근데 집을 세우는데 핵심은 뭐냐면 나무까지 십자가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고난의 삶이다,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거기 중에 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도끼가 중요해요, 도끼가. 집을 지려면. 근데 이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물은 세상에 대한 그림자니까. 도끼는 너무 귀한데, 여러분 각자가 도끼라고 생각해요, 도끼. 여러분 각자가 도끼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도끼와 같은데, 나를 통해 하나님은 집을 지어가거든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만약에 물에 빠져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집을 제대로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운 거죠.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청지기니까요. 자녀도 내 게 아니고, 남편 아내도 내 게 아니고, 이 몸인 나도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빌려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토끼가 비싸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돼. 굉장히 우리가 존귀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가끔 학생들 중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도 있고, 어머니 중에 가끔 그런 어머니가 있어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있죠. 옛날에는 없던 우울증이 교회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병이 많은 이유가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자꾸 잊고 살아. 이게 굉장히 귀한 도끼인데, 무엇을 찍고 어떻게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인지 잊고 사는 거예요.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분들인데,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80년이면 끝나지만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시편 149편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에요. 너무 귀한 사람들. 너무 존귀한 사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되어 하찮대요, 하나님이. 시편 16편에 존귀하다고 되어 있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잖아요. 너무 우리 여러분 각자는 너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세상 사람한테는 무명한 자예요. 몰라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너무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함부로 대할 사람도 없고 함부로 내가 이야기할 대상도 없어요.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에 잘 지내야 돼요. 화목하게 지내셔야 돼요. 왜?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앞에서 일하는 임원만 존귀한 게 아닙니다. 전도인만 존귀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교제 잘 안 나오시는 분도 존귀한 분이고 충분히 봉사하시지 못하는 분도 존귀한 사람이고 작은 문제로 쉽게 신앙 흔들리는 분도 존귀한 사람이고 저 형제님 자매 왜 저럴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도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존귀한 게 아닙니다. 부모는 다 귀하게 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귀하게 본다니까 아들을 모든 사람을. 거기서부터 여러분 신앙은 출발해야 돼요. 아, 내가 존귀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내가 자존감 떨어지려고 하나도 없구나. 내가 굉장히 귀한 사람이구나. 그거 매일매일 생각하고 사셔야 돼.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안 돼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보시는구나. 침 삼킬 동안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게 정말 귀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 여러분 서로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귀한 사람.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12장 복음을 실천하는 내용 나온 때부터 딱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형제자매 간에 존경하기를 늦게 하래요. 먼저 하래요. 먼저라고 돼 있죠? 먼저, 여러분 그 먼저는 꼭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요. 그거를. 존경하기를 늦게 한다고요? 먼저 해야 된다고요? 먼저. 왜? 존경한 사람이니까. 상대방이. 왜 저렇게 청년이 인사 안 해? 그게 아니고 봉사회가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먼저 인사하면 돼요. 먼저 본이 되면 돼요. 뒷짐지고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나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 앞에 단서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단서가. 구원받은 사람은 다 형제니까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되잖아요. 먼저. 우리는 입으로 신앙을 하면 안 돼요. 행동으로 해야 돼요. 행동으로. 어떤 분은 말로는 정말 잘해. 막 간증도 잘하시고 바른 말도 잘하시고 근데 행동이 안 따라가.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꽹과리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맨날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행동으로 한 번 더 보이는 게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요즘은 자꾸 이제 이게 시대가 자꾸 흐르다 보니까 우리 시대는 이게 음주 시대, 음주 문화예요. 네, 음주 문화. 뭐냐면 카페에서 차 마시는 거 좋아해. 형제 자매님들도. 그러니까 이제 섬기는 것이 뭔지를 점점 잊어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좀 두렵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카톡으로 일을 다 하잖아요. 어제도 어제 이제 저희 교회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하다가 형제님이 이제 간증할 때 아이고 형제님, 구역자님 우리 남편한테 좀 봉사에 원래 나올 때 전화 한번 해주시지. 이제 카톡 올리고 마는 거지 이제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자꾸 이제는 카톡으로 시작하고 카톡으로 끝나고 기도부터 카톡, 그죠? 봉사도 카톡. 다 카톡이에요. 카톡, 그죠? 시대가 자꾸 그리고 이제 음료 시대예요. 카페에서 차 마시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문화를 좋아하고 그런 편안함과 그런 분위기와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형제자매 이사할 때 집에 찾아가서 벽지 발라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이사업체 부르면 되지. 차 마시는 이 좋은 문화 속에 그냥 희생은 별로 없고, 이제 사람 세우는 것도 다 차 마시는 걸로 끝나. 그냥 좋은 분위기 가서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이렇게 차 마시고, 다 이런 식으로 교제 붙였다, 이제 이렇게. 형제자매 아프면 한번 집에 찾아가 보고, 가난한 거 어려우면 좀 돕기도 하고, 형광등도 갈아주고, 은장의 어른들 아프면 병원도 좀 데려다주고, 이런 섬기는 시대가 이제 요즘은 잘 보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런 이게 다반사였는데 요즘은 점점 이제 좋은 음료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좋은 카페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 차 마시고 교제만 즐겁고 이런 시대. 이제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이게 너무 존귀한 사람들인데 이게 점점 이렇게 존귀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점점 이게 사라지고 있는 좋은 분위기, 요즘 그런 쪽에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요.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로마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야고보서도 중요하다. 근데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야고보서는 점점 실종이 된다. 로마서는 부각이 되지만. 우리가 경계, 근데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 없는 그 행함이 없는 걸 나중에 분명히 이야기할 거라고 했는데, 점점요,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점점,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 골로새서 3장을 잠깐 봐볼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입니다.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을 알지 못하죠. 감춰 있기 때문에, 비밀이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래요?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래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라고 했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나머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여기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맏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 너무 존귀한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자기 죄로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그 이사야 53장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희생의 소재의 삶을 사셔가지고, 철저하게 소재의 삶을 사셔가지고 가장 높은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셨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셨어요. 자,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을 지키려면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내가 내 명예도 내려놔야 할 때가 있고,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많아요. 억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억울할 때가 참 많아요. 요한복음 7장에 세상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여 세상에 좀 자신을 나타내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숨었잖아요. 안 나타나고. 우리도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몰라져요. 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숨겨 있는 사람, 생명이 있지만 너무 귀한 게 있지만 세상 사람은 몰라봐요. 비밀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애통이 많죠. 마음에. 상사가 뭐라 해도 참아야 되고, 부하 직원이 뭐라 해도 복음 전하니까 참아야 되고, 힘든 게 많죠. 교회에 와서도 어떤 소리 듣고 상처도 받지만 그런 데가 참아야 되고. 이게요 마음에 힘든 게 많이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한테 다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애통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한쪽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한쪽에 또 애통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참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게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걸 다 통과하니까 나중에 가장 높아졌어요. 자, 우리도 그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자, 그분이 요단강을 통과하고 힘든 공생애를 살면서 다 이뤘다 하시고 가장 높아지셨거든요. 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비록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지만 우리도 떠날 때 야, 하나님이 나한테 목적한 말 다 어느 정도는 이루고 내가 떠났다. 나한테 맡겨진 거 어느 정도 이루고 떠났어. 마지막 떠나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높은 데, 천성의 높은 자리 보좌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나머지 이 땅에 자꾸 이 낮은 데, 자꾸 이 하찮은 데, 자꾸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 세상에다가 마음 들고 여기다가 자꾸 뭔가 쌓고 그냥 자꾸 여기다가 이렇게 살면 너무 이게 요단강 통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살례 시험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 게 맞죠?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나머지 생애는 이 땅요 다 없어지잖아요. 좀 있으면. 그리고 이 땅이 없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삶을 살다가 가야지 이 땅에 하찮은 데다 너무 많은 시간과 그런 열정을 쏟아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인생을 바라보면. 자, 그리고 또 하나 역대상 잠깐 봐볼게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자, 11절하고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게 주의 손에 달려있다.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주께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자, 모든 것이 주님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핵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 모든 것이 주께로 왔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그렇고 여러분 그
열왕기상 13장에 1절과 2절을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요시야 왕 그때로부터 300년 뒤에 태어날 거예요. 그때로부터 300년 뒤에 태어날 요시야 왕의 이름이 딱 나와 있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이 300년 뒤에 요시야 왕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실 게 하나님이잖아요. 아시고 미리 써놨죠? 성경에다가? 이름까지 써놔서 이름까지 똑같이. 네. 그러니까 300년 뒤에 태어날 사람의 이름을 써놓고 내가 이렇게 그 요시야를 내가 일으켜가지고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때 우상숭배가 엄청 심할 때인데 그때 요시야 왕이 그때 내가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우상을 다 척결하고 이 잘못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과 사람들을 다 뼈가 되게 해버릴 거다.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요시야 왕이 그 남유다의 16대 왕이잖아요. 실제로 태어나서 성전을 갖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성전 정결하다가 율법서를 찾았잖아요. 신명기 27장 28절을 찾았잖아요. 27장 28절 두루마리 성경을 딱 찾았거든요. 그거 보고 엄청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막 온 백성이 막 회개하잖아요. 그 신앙의 대각성 운동을 하잖아요. 요시야 왕이. 그리고 막 성전 정화 작업하면서 엄청 신앙이 막 부흥기를 이루잖아요.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300년 뒤에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은 또 누가 나와 있어요? 고레스가 나와 있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방 왕이에요. 요시야는 이스라엘 왕이고 고레스는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인데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죠? 150년 뒤에 내가 고레스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거다. 그 고레스가 왕으로 내가 만들 거다. 왕대에 한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가게 할 거다. 바벨론 포로 생활할 건데 70년 만에 고레스를 통해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짓게 할 거다. 고레스를 통해 할 거다.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도 성경에 나와 있다 이게요. 고레스하고 요시야가 그거 보고 기겁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이 자기 이름을 봤어요. 요시야는 말할 것도 없고 고레스도 자기 이름을 봤잖아요. 성경에서. 한번 봐볼까요? 진짜 봤습니다. 역대하 뒤로 가서 역대하 마지막 장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36장 마지막 22절 23절 한번 잠깐 봐보세요.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22절 23절 709쪽에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지금 감동시킨 겁니다.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저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게 누구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고레스가? 알았죠? 자기 이름을 본 거예요. 그 열왕기상 내용을 봤다니까요. 고레스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걸 알았어요. 왕국으로 내게 주셨고 또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명령한 걸 안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순종했거든요. 돌아가게 해서 성전 짓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요. 고레스가 이방 왕인데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본 거예요. 성경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을 딱 인정하고요.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거는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 이건 신앙이 있는 사람밖에 못하는 말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 엄청난 말이잖아요. 근데 고레스가 자기 생명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도 알고 왕 삼은 것도 알고 크게 해준 것도 알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알고 자기를 통해 자기한테 시킨 일도 알고 그거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했죠.
고레스는 이방 왕인데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안 해도 되는데도 이방 왕인데 고레스가 믿는 신은 따로 있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고레스가 놀랍잖아요. 아마 고레스가 자기 이름 나온 거 보고 기겁했을 거예요. 처음에.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여기다 기록해놨지? 미리서 150년 전에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 복중에서 나를 지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생명의 주권자도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간혹 이제 우울증이 정말 심하신 분 상담하다 보면 이제 생명을 자꾸 끊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가 자주 있어요. 심한 사람은 갑자기 자살하고 싶고 창문에 뛰어내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자주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이런 말씀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죠. 당신의 생명은 당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마음대로 생명 끊으면 안 됩니다. 자존감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겁니다. 당신 게 아닙니다. 함부로 끊고 말고 할 게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 생명만 귀해요? 상대방 생명도 귀해요? 상대방 생명도 귀하죠.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 생명이 귀하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왕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를 어느 직장의 팀장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어느 회사에 사장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맞죠? 어느 직장에 어떤 위치에 갖다 놓은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어느 위치에 갖다 놓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왕비를 삼았을까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미래의 하만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 죽일 걸 아셔. 미리서. 다 아셔요.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시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 팔도에 그렇게 미인들이 좀 이상한가 아무튼 그렇게 미인들이 많은데 내놓으라는 교수집 자녀들을 어떤 정말 어마어마한 그 권력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많았을 거고 어마어마한 청탕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왕비를 삼는데 우리 조선 왕조 시대에 이렇게 드라마 사극 보면은 암투가 엄청 치열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암투가 치열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전 팔도에 왕비가 되면 어마어마한 그게 딸려오는데 얼마나 그게 치열하겠어요. 근데 에스더는 나무나라 민족이고 아무것도 그게 없잖아요. 왕비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전부 다 최고로 미인 여들 왔을 거 아니에요. 왕 마음을 살려고 최고의 교수집 이제 여성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근데요, 아하수에로 왕 눈에 왜 에스더만 이쁘게 보이냐고.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다른 여인들은 엄청 치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해결에게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사양했거든요. 많이 안 꾸몄다고 에스더가. 그래서 저는 아하수에로 왕이 순수함을 좋아하나?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에스더만 딱 이쁘게 보일까 마음에. 그 많은 여인들 미인여들이 많이 와 있을 건데 팔도에 다 올 여인들이 다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미래에 유다 백성을 다 진멸할 위기에 처할 걸 아시고 밀서 에스더를 왕비로 딱 세웠잖아요. 왕 앞에 누가 나갈 수 있어요? 왕비는 나갈 수 있잖아요. 부부니까. 남은 나가면 죽잖아요. 그물도 안 내밀었는데 죽잖아요. 남은. 왕비는 감히 어떻게 왕이라고 해도 그물 안 내밀었다고 쉽게 죽겠어요. 죽이겠어요. 여러분 왕비를. 신하 같으면 바로 죽음이죠. 혹시 나를 암살자인가? 이렇게 바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왕비를 감히 그렇게 못하잖아요. 자기 사랑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이유를 해서 미리서 딱 왕비라는 위치를 딱 갖다 놨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위치를 주시고 어떤 자리를 갖다 이동하게 하시고 어느 동네로 이사하게 만드시고 직장에 어느 위치를 주고 교회에 어느 위치를 주면 반드시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과 목적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걸 항상 여러분 기대감 가지고 사셔야 돼. 기대감 가지고.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될 걸 몰랐잖아요. 총리가 안 됐더라면 이스라엘을 건질 수가 없잖아요. 기근 때 살릴 수가 없잖아요. 70명을.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고 돼 있잖아요. 시편에, 105편에. 자, 우리 각자가 여러분 굉장히 존귀한 분들인데 어느 위치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통해 뭔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느 동네에 살든 집에 잘 살든 못 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동네에 살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자주 옮겨 다니는 직장인데 이번에 우연히 넣었다가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도깨비 방망이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전도인 하다 보면. 본인이 결정하지 왜 나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저기다 가게 차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아파트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좋은 거예요. 좋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전도인을 찾아오는 거니까 마음이 좋은 거죠. 자기가 판단을 못하니까 찾아오는 거니까 좋은 마음인데 이제 제가 사라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형제님이 직업상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 신앙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근데 사면 못 떠나잖아요, 교회를.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집을 산 다음에 그런 직장을 딱 그만두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딱 정착하고 마음을 두고 열심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자꾸 이렇게 우린 나그네는 맞는데 마음은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항상. 자꾸 마음이 떠돌면 안 되거든요. 마음 중심은 항상 주님께 있어야 되고 교회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마음 자체가 이게 자꾸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다. 생명도 모든 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 이걸 알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못 해요. 조심스럽게 살아요. 매사에. 그럴 것 같죠? 함부로 이상하는 것도 신중해요. 직장 옮기는 것도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알면요. 주권자가 하나님인 걸 알면 함부로 막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쉽게. 그 외적인 것만 월급 많이 준다고 쉽게 옮기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장사하는 것도요. 돈 많이 벌까봐 쉽게 장사 못해요. 충분히 고려해보고 기도해보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로 인정하면요. 정말 신중합니다. 쉽게 못해요. 신중하게 못해. 그러니까 귀가 되게 얇은 분이 있어요. 누가 뭐 하면 성공한다고 금방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금방 망하고 막 폭삭. 그러니까 이게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우리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이니까 우리 하루하루 살 때 정말 뭔가 결정하고 할 때요. 정말 신중하셔야 돼. 쉽게 금방금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잠언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자니까 꼭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정말 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 그 일을 할 때. 직장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 특히 고3 학생들 어느 학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고3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엄마도 그렇고 막 꿈이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막 자기 자녀를 위해서 뭔가 꿈을 펼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간증할 때는 토요일에 잘 나가야죠. 그러는데 실제로 마음에는 이제 자기 아들이 엄청 성공하면 좋겠고 막 S대 들어가면 좋겠고 막 엄청나요 꿈이.
근데 그 꿈이 무너지면 어떤 분은 뭐 우울증도 걸려버려. 평생의 꿈이 아들이 좌절되면 있잖아요. 딱 S대 떨어지면 막 세상 다 이런 것처럼 막 어릴 때부터 항상 1등만 했기 때문에 그거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되면 막 낙심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갖고 낙심해야 돼요? 그런 게 뭐라고? 거기 들어가야 출세합니까? 지방대 가면 출세 못해요. 토요일에 빠지고 전도 집회 빠지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면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권자가 허락하신 위치에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욕심에, 내 마음에 원하는 곳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권자가 허락하신, 지족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신앙을,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런 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기 내가 레포트도 써야 되고 뭐되고 성적도 잘 받아야 취업도 하는데, 아니, 내가 교사하고 목요일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요, 토요일도 나와야 되고, 이거 도대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하지 말아야 될까요? 수요 말씀도 나오지 말아야 될까요? 레포트 쓰고 막 성적 잘 받아야 되니까 막 중간고사, 좀 있으면 중간고사 돌아오겠구나. 4월 달에 중간고사 잘 치러야 되니까 교재 안 나오고 공부만 해야 될까요? 도서관 가고 세상 애들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주권자. 성적이 비록 내가 A+ 나올 거 B제로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설사 공부를 많이 못해서 교재하고 공과 준비 열심히 하느라고 공부 시간 많이 부족해서 내가 충분히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인정하고 그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그게 지족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신앙에 먼저 두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인생 살면서 계속 헷갈려요. 모든 문제에 부딪혀요. 항상 헷갈리고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요거는 마음에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분이 허락하심 속에서 내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거다. 그분 제끼고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분 허락하심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사는 거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께 돌아온 다음에는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허락하심 속에서 내가 남은 인생을 사는 거다. 여러분,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 안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IQ가 엄청 좋고 능력이 굉장히 탤런트가 많은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자 밑에 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머지 시간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요게 오늘 결론이 해당되는 요게 제일 중요한데, 자, 여러분,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면 자루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이 나무로 나무 찍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도끼 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도끼 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요걸 통해 좀 교훈을 받아볼게요.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 부분이. 자, 도끼 오늘 날이 물에 빠졌잖아요. 자,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아버지고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니까 굉장히 귀한 사람들인데 이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을 활용을 못할 수가 있어요. 전능자의 아들로서 전능자가 함께하는데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게요. 도끼날은 도끼에 꼽혀 있어야만 위력을 발휘하죠. 맞죠?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도끼날은 도끼 자루에 꼽혀 있어야만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아무런 기능을 발휘를 못 해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자, 여러분, 아볼로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아볼로.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박사예요. 근데 아볼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성경의 엄청난 박사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도끼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나타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달란트가 좋고 머리가 똑똑하고 학벌 좋고 모든 조건 다 갖추고 있어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 누가 아시죠? 누가가 의사죠, 의사. 육신의 환자는 건졌지만 영원한 생명은 건졌어요? 못 건졌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못 건졌어요. 한 명도 못 건졌어요.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도끼 날에 잘 꼽혀 있긴 한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그렇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도끼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무를 찍어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무가 찍히질 않아요. 한 생명도 못 건져요. 자,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왜 그러냐를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씩 좀 생각해 볼게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자, 구원받은 다음에 도끼 날이 빠져나가고 자루뿐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만약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도끼 빠진 자루에 불과해요. 첫 번째, 내 삶에 매일매일 생애를 사는데 감사가 빠져 있다. 매일매일 직장밖에 모르고 가정밖에 모르고 자녀밖에 모르고 남편밖에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졌다. 그냥 일에만 충실하고 습관적으로 맨날 일만 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감사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사가 없이 찍으면 안 지켜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잘 아시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되어 있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상대방이 물으려면 내가 내 모습 속에 소망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당신 왜 이렇게 즐거워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뭘 느껴져야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들 나를 보면 맨날 찡그리기만 해.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 얼굴이 항상 어둡고 그리스도인이 맨날 그래봐요. 그러면요, 전도도 안 되고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돼요. 신앙생활에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도끼날로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만 들어. 여러분, 도끼가 없이 날이 없이 맨날 자루로만 나무를 친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무는 안 쓰러지고 힘만 들죠.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면 그와 똑같아요. 전도한다고 막 간증하고 하는데 전도가 안 돼. 힘만 들어. 막 맨날 상처받고 전도하다가 다시는 안전해 막 그러고. 감사가 없으니까 맨날 힘만 들어. 신앙생활도 힘만 들어. 신앙생활도 힘만 들어. 봉사도 힘만 들어요. 아이고, 나 왜 조장시켜놓고 힘들어 죽겠네. 감사가 사라지면 힘만 들어요. 힘만. 네. 그러면 아주 위험한 사람 돼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이 오히려 날 통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날 만날 때마다 조마조마해. 막 주변 사람이 걱정 끼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감사에 넘치는 사람은 항상 웃고 다니고 막 간증도 막 항상 막 힘이 있고 항상 감사 간증하고 막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입에 감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엄청 힘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죠. 감사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엄청 신앙에 힘이 있어요. 힘이 보이지 않는 힘이 느껴져요. 이렇게 항상 웃고 다니시고
봉사에도 엄청 즐겁게 하시고 뭘 해도 항상 즐겁게 하셔요. 그분은 항상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날 없는 자루에 불과해요. 그걸로 찍어봐야 안 찍혀. 힘만 들어, 힘만. 한번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생애 가운데 감사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도, 내일 하루를 살아도 감사가 빠져 있으면 어떡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회복. 그게 빠지면 진짜 힘듭니다, 신앙생활. 매일매일 지옥일 수가 있어요, 마음에. 힘만 드니까 맨날. 너무 힘만 드니까. 너무 조그마한 것도 금방 상처받고 힘드니까요. 근데 감사가 넓은 사람은 마음이 넓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 말을 듣고도 상처를 안 받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근데요, 힘만 든 사람은 조금만 말하면 되면 금방 상처 입어버려요. 마음이 좁혀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이 넓어진다, 그 사람은. 감사가 사라지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열정이 사라질 때. 내가 전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현실과 동화돼가지고 이제 타협해서 대충 살려고 하고,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자꾸 이제 적당하게만 그냥 이렇게 살려고 하고, 전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엘리야가 한때는 열심히 특심했잖아요. 근데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겁나가지고요, 주변을 돌아봤더니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혼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결국은 굴로 들어갔잖아요. 신앙이 완전히 침체되잖아요.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랬잖아요.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굴에 있어, 네가. 열정이 사라지면 여러분, 사람이요, 육신의 소리가 많이 나와요. 열정이 사라지면 이 세상으로 마음이 향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면 이 좋은 건강과 좋은 재능이 세상 일에 쓰임받아요. 주님께 쓰임받아야 될 이 달란트가, 5달란트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 만족을 위해 살게 돼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면 자기 달란트가 자기를 위해 써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아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면 어느 순간부터 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굴에.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죄가 들어도 둔감해져요. 열정이 사라지면. 자기 삶 가운데 죄가 들어도 둔감해져요.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열정이 식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성막에서 불은 매일 감검했죠. 출애굽기에 매일 27장에 매일 감검한 게 불이었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관리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이 성령의 불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식어버리면 신앙생활 자루밖에 안 돼. 도끼 날 빠진 자루. 어떤 분은 나는 주일만 올란다. 나 수요 말씀은 나 참석 안 해. 나는 구역 모임도 안 가. 나는 봉사에 원래도 안 갈 거야. 나 주일만 조용히 왔다 갈 거야.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자루밖에 안 될 수가 있어. 자루. 귀한 복음을 가졌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열정적으로 살지 않고 대충 사니까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거 찾아볼게요. 저기 민수기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4절.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의 길로 좇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백성들이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만나를 먹을 때 꿀 섞인 과자 맛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지식에 불과하고 내 마음에 머리만 만족시키는 신앙이 되면 마음은 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머리만 만족하는 분이 있어. 머리만. 말씀 오늘 좋네 안 좋네. 이게 머리만 있잖아. 자기 머리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머리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습관적인 말씀 태도. 전에 들었던 거 또 하네. 이 습관적인 거. 습관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 식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가 박한 식물이 되는 순간 에돔이 자기네 땅으로 통과하겠다니까 싫어했거든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점령할까 봐 통과하지 말고 우리 허락 안 한다. 뺑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산악지대고 굉장히 힘든 길이었어, 코스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많이 겪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많이 겪는데, 많은 파도를 만나는데, 고난을 겪을 때 말씀이 없으면, 박한 식물이 돼 있으면 나한테, 그러면 여러분 불평불만이 정말 많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처럼. 이 힘든 길로 가게 되면요, 엄청 이런 길로 왜 우리를 인도해? 이 박한 식물이 돼 있어요. 박한 식물.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신앙이 아주 심각해져요. 자루에 불과해. 내 입에서는 찬송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애굽 나올 때마다 막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 막 즐겁게 찬송했죠. 근데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요, 이들이요, 이제 에돔이 허락 안 하니까 좀 뺑 돌아가다 보니까 힘든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요, 불평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막 요구하고 막. 그리고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본질이 나왔죠? 말씀이 박한 식물이 됐죠. 여러분, 나도 만약에 말씀이 박한 식물이 되어 있으면, 말씀이 어느 순간 형식이 되어 있다. 그래, 일도 가려면 세 장판 읽어야 돼. 오늘 다 했어. 감동을 얻고. 말씀 읽었는데 깨달아지는 건 없어요. 세 장 반에 만족해. 그럼 일독해. 연말에 상 받겠네? 창피는 안 당하겠네? 내가 임원인데 창피는 안 당하겠네? 1년 딱 일독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은 살아있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 시대를.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내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가 죽어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죽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살아야죠.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왔는데 나는 죽어있다, 마음이 냉랭하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말씀은 너무 지식적으로만 좋아하면 안 되고, 머리만 상쾌하게 하면 안 되고, 형식적으로 들으면 안 되고, 그죠? 습관적으로만 좋아하면 안 되고,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쪽으로 포커스 안 맞추고 맨날 말로만 하는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말씀 많이 하면 자꾸 남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말씀만. 근데 순종은 하나도 안 해. 그러면 그 지식은 완전히 썩고 죽은 지식이에요. 성경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은 지식. 말씀을 많이 하고 있으면 더 겸손해서 더 순종하고 막 하나님 앞에 더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막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말로만 막 그냥 이렇게 행동은 잘 안 따라가고.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내가 행동 잘 충분히 못하면 말을 많이 아껴야 돼요. 말을 많이 아껴야 돼.
책임 못 질 말 많이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아요. 너 왜 내가 언제 지식 자랑을 하겠냐? 너 순종 못할 거 왜 그런 말 함부로 했어? 구역 모임 때 왜 말씀 간증만 맨날 했어? 순종을 하나도 안 하면서. 네가 그 정도 살면 그런 간증 해도 되지만 안 살면서 왜 그런 간증 했어? 남들 너 오해하잖아. 너 엄청 잘 사는 줄 알잖아. 실제로는 안 그러잖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한다고 우리가 말씀 엄청 막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게 실천이 안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말씀은 행동이 같이 따라가야 돼. 반드시. 안 그러면 자기를 많이 절제하는 게 더 좋아요. 더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자루뿐인 인생이 될 수 있다. 구원받아도.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요.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말씀이 형식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올 때는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구역 모임 가는데 오늘 전도인이 오시는데 오늘 말씀 듣습니다. 내가 말씀에 감동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감동되게. 성령의 감동에 취하도록, 술에 취하는 거 비유했잖아요. 내가 지금 그렇게 취하도록 하나님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가 요즘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집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마음은 감동이 없습니다. 자꾸 안 깨달아져요. 신앙이 정말 위험해요. 하나님, 제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자로뿐이니까 위험하죠, 당연히. 여러분, 그런 기도를 간절하고 여러분이 참석해야 돼요. 말씀에 이렇게 참석할 때요. 그리고 전도 집회 참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집회나 전도 집회 참석할 때도 여러분요, 내가 익히 알던 복음 듣는다. 이게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익히 알던 복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 복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매일 이렇게 이게 생이 얼마 안 남은 분들 김포 가서 많은 분들 이렇게 상담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요, 이게 얼마 전에도 뭐 2주 남았다 그분도 만나고 또 하루 남은 분도 하루 남을지 몰랐죠. 근데 상담하고 왔는데 다음 날 24시간 안 돼도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 운명은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 이렇게 느낄 때 항상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사람 상담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구원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게 복음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분이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요. 근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재산이. 죽음 앞에 가니까 아무 쓸데없어. 1인실 막 대골과 같은 1인실 써도 의미가 없다니까. 이게요. 죽음 앞에서는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좋은 병실 쓰고 막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은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여러분, 그걸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 저는 매번 느껴요. 그런 상담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야, 복음이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 전도 집회 참여할 때 내가 복음 들을 때 야, 진짜 귀하게 드려야겠다. 이거 귀하게 드려야겠다. 너무 귀한데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게 정말 귀하다. 이거 세상 사람 이거 모르는 건데 이게 정말 귀하다. 이거 정말 다시 잘 드려야겠다. 이게 너무 귀한 건데. 보배라고 듣잖아요. 보배. 성경에 보배. 너무 귀한 건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고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 집회 끝나면 내 삶이 바뀌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몰라요? 뭐 복음의 내용을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 간증 들은 어떤 사람은 감동받았대. 이번 전도 집회 듣고 막 좋았다. 막 내 삶을 돌아봤다. 막 그런 간증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밋밋해. 전도 집회 듣고도 그냥 밋밋하고 삶도 똑같고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 복음이 너무 귀한데 내가 귀하게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귀한데 귀하게 대접을 안 해. 복음에 대해서요.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오면 엄청나게 대충 뭐 된장찌개 하나 해놓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봐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대요. 그러면 김치 하나에다 밥 하나 주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귀한 역할 맡은 사람은 귀하게 대접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복음 그 하나님이 이루신 건데, 내가 이걸 귀하게 생각하면요, 내 삶이 바뀐다는 게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면 이게.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한테 전도가 잘 된다니까. 이게 귀한 줄 아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로뿐인 게 되면 안 된다니까. 날이 빠지면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는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리고 네 번째. 자, 여러분,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중언부언이 됐다. 나한테. 기도가. 주문 내오듯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기도가 됐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형식이 됐다. 나한테. 말은 화려해지지만 내용은 없는 기도가 됐다. 나한테. 그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건데 하나님과 영적 대화인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을 때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있잖아요. 친구한테는 비밀 얘기 다 하잖아요. 기도는 내밀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밀한 친구 사이에 아주 내밀한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서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하고 내밀한 친구로서 내적 대화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기도를 등하냐면 내 삶에는 전혀 변화가 안 생깁니다. 자롯밖에 안 돼요. 자롯. 날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등하냐면 당연히 자로밖에 안 됐죠. 삶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생 가운데.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쓰임을 못 받아. 영혼이 나를 통해 복음도 안 전해져 잘. 복음 전해도 잘 구원을 못 받아. 자로뿐이니까. 우리는 점점 좀 넓혀가야 돼요. 내가 기도를 5분 했으면 10분으로 좀 넓혀가고 10분 하는 사람 좀 20분으로 좀 넓혀가고 이렇게. 저녁에만 기도했다면 아침에도 좀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넓혀가야 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지경이 마음의 지경을 자꾸 이렇게 넓혀가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요. 신앙은 점점 침체로 가요. 침체로. 자로는 힘이 없으면 힘 빠지면 침체하죠. 당연히. 여러분 계속 힘이 없이 자로로만 때려봐요. 좀 여러분 힘들으면 이제 포기하죠. 도끼 난로는 10번 찍으면 나무 넘어갔는데 자루로만 때려봐. 1000번 마음만 찍어도 안 넘어가 나무요. 그럼 나중에 힘 빠지잖아요. 그럼 침체하잖아요. 신앙에 침체가 와요. 반드시 기도 등하냐면 신앙에 침체가 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행동으로만 하면요 침체가 와요. 기도는 등하냐고. 건강 좋으면 교회 잘 나올 수 있죠. 머리 똑똑하고 신앙생활 이게 머리 똑똑하고 육체 건강하면요 봉사 잘할 수 있죠. 건강하면. 근데 아실 게 있어. 기도를 그렇게 건강 좋고 해도 기도가 등하냐면 외적인 상태는 좋지만 능력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게 중요해요. 그다음 5번째 나한테 신앙적인 감동, 감격이 사라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자로밖에 없어요. 자로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형제자매 간증들어도 감흥이 없어. 어떤 분이 간증들어도 감흥이 없어. 감흥이. 그냥 그러는지 말든지. 자리는 앉아있지만 감동이 없어. 어떤 분은 막 간증을 막 같이 울잖아. 막 마음이 동화돼가지고 막. 근데 어떤 분은 감동이 없어. 막 어떤 가정에도 감동도 없고 그냥 뭐 변화도 없고 뭐 배우는 것도 없고 뭔가 들어도 있잖아요. 감동이 별로 없어.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자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감동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 없고 누구 전도 막 힘들게 했던 어떤 간증들어도 감동도 없고 봉사에도 감사 감동도 없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 사람은 자로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빨리. 조금 있으면 이제 침체가 오니까요. 반드시 침체가 따라옵니다. 자기 힘은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의 다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힘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전도서 10장을 찾아볼게요.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전도서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제 자루에 도끼날이 있어도 날이 무뎌지면 잘 안 찍히겠죠? 그럼 연장날을 자꾸 갈아야 돼요? 냅둬야 돼요? 자꾸 갈아야 돼. 가는 것은 고통이 수반돼요. 가는 것은. 사도 바울은 힘드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힘드니까 그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얼마나 힘들면 주님한테 버림받을까 봐 얼마나 힘들면 날마다 죽는다. 이제 여러분 맨날 절제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면전에 나가서 매일 자기의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자기 흠과 점을 차곡차곡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이 수반돼요. 여러분 힘들죠. 그래도 나를 안 갈면 날이 안 들잖아요. 나는 열심히 찍는데 힘만 들지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나. 우리는 무딘 철 연장날을 자꾸 갈아야 돼. 자꾸 갈아가지고 예리하게 만들어. 예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10번 찍을 거 한 번 찍으면 좋잖아요. 날이 예리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예리한 날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 형제자매 중에서도 막 예리한 날을 가진 분들은 아주 막 깨어 살아. 엄청 막 힘있게 살아요. 막 찍으면 막 잘 찍혀. 막 그런 분들은 전도도 막 많이 하시고 막 나를 예리하게 갈아놨으니까 이게요. 우리는 나를 예리하게 갈아야 돼. 그럼 힘이 덜 들잖아요. 그러면 나를 예리하게 갈아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예리하게 가려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고 그러잖아요. 나를 예리하게 갈아야 되면 내 날이 자꾸 무디어 있으면 빨리빨리 갈아놔야 돼요. 그 방치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잖아요. 무딘 상태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갈아야 돼. 매일매일. 자꾸 마음을 새롭게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매일매일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 사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가려면 얼마나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실 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오늘 본문 잠깐 보고 다시 말씀 들어볼게요. 나머지 시간 동안 열왕기하 6장 6절 열왕기하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인지라. 여기 보니까요 6장 6절에 거기 어디 빠졌느냐 요걸 중심으로 좀 잠깐 나머지 시간 말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내가 내 도끼가 도끼 날에서 나갈락 말락 할 때 조심해야 돼. 요거 여러분도 도끼 혹시 도끼 이렇게 쳐보셨어요? 그러면 날이 빠져나가면 살다 막 끼죠? 이거 이해할란가? 그 청년들 도시만 살아서 이게 도끼가 뭐냐 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근데 도끼가 자꾸 날이 빠지면 사이다 막 끼잖아. 막 다리 안 빠지게, 자루 안 빠지게 하려고 막 그러죠? 예, 저도 어릴 때 많이 그랬어요. 막 타이어 이렇게 그런 거 끼기도 하고 나무도 막 사이에 박기도 하고 막 자루날 안 빠지게 하려고 어떻게든 막 그 애를 썼어요. 꼭 자루날이 빠지거든요.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루가 빠져 나갈랑 말랑 할 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디 빠졌냐, 어디 언제 어디 그 지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때 깨어서 빨리 안 빠지게 해야 돼. 빠지면 큰일 나니까 신앙생활.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예. 여러분요. 왜 하나님이 왜 고난 가운데 영광이라는 주제를 성경이 교회 가운데 말씀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이게. 고난이 성경의 시편 119편에 유익이 된다고 했죠. 유익이 된다고 했죠? 71절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받는 건 유익이에요, 유익. 왜 그러냐? 내가 혼자 집에서 아무리 하루 종일 성경 읽어도 잘 안 깨달아. 근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렇게 말씀이 달아. 참 희한해. 네. 그리고 기도가 형식으로 하다가 고난이 오면 한단처럼 그렇게 애절한 기도가 나와. 희한해. 고난이 없을 때는 대충 기도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렇게 기도가 간절해져. 참 희한해요. 고난이 없어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피가 땀방울처럼 흐르는 기도 머리로는 알지만 안 돼. 이해를 못 해. 그런 십자가의 고난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돼 있는데 고난이 없으면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은 자루에서 나를 빠져나가게 안 하는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신앙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라니까 이게요. 고난이.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이 편안하고 아무런 고난도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형식주의 신앙이 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간절하지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기도로 잘 못 만난다니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야 예수님을 채우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깨닫게 돼 있다니까 이게. 같은 마음이 돼야 깨달은다니까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은 어마어마한 고난인데 내가 고난을 안 받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겠냐고요. 어떻게 십자가 매는 삶이 힘든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편안하고 삶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도 잘 안 깨달아져요. 머리로는 자꾸 지식이 쌓이는데 말씀은 감동이 없어.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루에서 날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고난이라는 선물을 딱 주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딱 그걸 끼워놨어요. 하나님이 안 빠져나가게. 가만 보면 그렇죠.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안 빠져나가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두 구절만 잠깐 찾아볼게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에스겔 1장을 잠깐 봐봐요. 에스겔 1장. 아이고, 시간이 없어, 그죠? 항상 시간이 문제예요, 그죠? 에스겔 1장. 들고 싶은 말씀 많은데, 시간. 자, 에스겔 1장. 네. 그 에스겔 1장 3절을 한번 봐보세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할 때가 언제예요? 예루살렘 땅에 편안하게 살 때예요? 포로로 붙잡혀간 나무나라 힘들게 살 때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힘들게 살 때죠? 포로 생활할 때죠? 그때 말씀이 임했죠? 에스겔서가 그렇게 해서 기록된 거예요. 포로 생활 중에, 힘든 삶 중에, 정말 힘든 고난 중에. 자, 예레미야 33장도 앞으로 좀 가서 봐보세요. 바로 앞에 있죠? 예레미야 33장. 바로 애가 바로 앞에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요. 자, 예레미야가 편안하게 살 때 말씀이 임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임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임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 갔을 때 말씀이 내려왔죠? 아주 금과 같은 네 복음서 네 가지 서신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된 거죠? 옥중 서신서 네 권도?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은 고난 가운데 나오게 된 거예요.
내가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에 힘을 얻어갖고 살려면, 고난의 삶을 안 살면 그리스도인이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면 말씀은 어느 순간 나한테 형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루에서 날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더 많이 깨닫게 돼 있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산다고요, 생애를. 우리 가운데 고난받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남편들이 많이 돌아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직 덜 돌아온 분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도. 여전히 가족 중에 속 썩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힘든 고난이 많죠. 그런 삶이. 근데 그 고난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세요? 그게 현재 내가 지금 서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 신앙을. 이렇게라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 끝났네. 자, 요 하나만. 자, 요한계시록. 야, 요한계시록 2장. 여섯 개 해야 되는데 2개 해서 끝내야 되겠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제가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거절해서 옮기리라. 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요, 지금 회교 나라가 됐어요. 터키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터키가 완전 회교 국가 됐잖아요. 99%가 회교 믿는 사람이 돼버렸다니까. 그 땅이 있잖아요. 이 회복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터키 완전 회교 국가 됐죠. 에베소가 거기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촛대 옮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 옮겼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가난한 나라로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첫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만약에 내가 잊고 살면 있잖아요, 반드시 자루에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빠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들을 때도 항상 첫사랑 회복하려고 하셔야 돼. 거기서 능력이 나오니까요, 내가 좀 뭔가 사랑이 요즘 식어가지고 뭔가 밋밋하고 삶이, 사랑도 실천도 잘 못하고 뭔가 그러면요, 빨리 회복이 하셔야 돼. 빨리. 그 사랑의 기초에 모든 게 나오는 거니까요, 신앙은.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알아요? 고린도 13장이 그래서 거기 기록된 거예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왜 이렇게 죄가 많이 들어왔냐? 사랑이 식어서 그 문제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고린도 13장에 사랑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다 기록해놨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죠? 사랑이 식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교회가 시끌시끌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 사랑이 식으면 그래요. 근데 사랑이 넘치면 복음이 힘있게 밖으로 전해져요. 근데 어느 구역, 어느 조에 사랑이 식으면 자꾸 흠만 잡으려고 하고 자꾸 서로 뒤에 험담만 하고, 자꾸 그렇게 돼요. 자꾸 불평불만 많아지고요. 자꾸 바라기만 하고 주려고는 하지 않고. 차량운행 해주고 안 해줘도 문제 돼버려요. 나중에는 있잖아요. 차량운행 안 해줬다고 서운해하고 막 그거 안 나간다고 그러고. 우리는 없겠지만 자, 예를 하나 들은가요? 자, 그런 것조차도 문제가 돼. 세상에 십자가의 사랑 받은 사람이 그런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결정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사랑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그 말이에요. 그냥 죽어주신 사랑 앞에서 내가 우리가요, 너무 미안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빨리 회복해야 돼. 위험하니까. 자루에서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아무튼 자,
저기 하나만 더. 잠언 26장. 잠언 26장. 아유, 네. 오후에 학부모 교육도 있죠. 자, 잠언 26장. 네. 잠언 26장 13절입니다. 잠언 26장 13절. 잠언 26장 13절. 제가 왜 이렇게 5분 초과해서 하냐? 제가 또 언제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잠언 26장 13절. 자, 잠언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심상에서 구르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참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신앙의 삶이 게을러졌다, 그럼 그것도 아주 위험해요. 자유에서 빠져나갑니다. 게으르면 신앙이. 자, 여러분, 내가 자신을 한번 게을른지 아닌지 평가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요즘 주로 말로만 한다. 움직이는 건 별로 안 하고 말로만 한다. 아내한테도 사랑한다 안 하고 물떠와. 뭔가 자꾸 자는 꼼짝도 안 하고 말로만 한다. 교회 와서도 자꾸 말로만 한다. 형제자매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안 하고. 오히려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움직여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자기는 안 움직이고 맨날 말로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게으른 거예요. 신앙이 게을러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마음이 자꾸 편한 것만 좋아한다. 건축하자는데 에이 뭐 그런 거예요. 아유, 돈도 없는데 자꾸 뭔가 자꾸 신앙이 게을러진다. 뭔가 무리하는 거 싫어한다. 힘든 거 싫어한다.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자꾸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 구역장이 뭐 좀 하자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편하게 쉽게 하지. 자꾸 뭔가 이렇게 편한 것만 내 마음이 좋아한다. 그러면 나 지금 게으른 거예요. 영락없이 그 사람은 지금 게을러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100% 맞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내가 지금 굉장히 습관적으로만 산다. 늘상 힘들지 않게 교회에 오고 수요 말씀 힘들지 않게 오고 습관이 돼 있어. 크게 막 마음이 안 들어가고도 그냥 쉽게 해. 막 뭐 10년,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큰 마음 없이도 쉽게 해. 그러면 그게 쉽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애틋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쉽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고 구역 모임에 올 수 있게 해준 것도 감사함도 별로 없고 그냥 늘상 오던 모임 쉽게 오니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게을러져 있는 거예요.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편한 것만 좋아하는지 습관화만 돼 있는지 한번 생각을 잘 보셔야 돼. 그 상태에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게을러지는 돌적이만 계속 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새로운 걸 싫어해. 과거의 시스템으로만 하려고 그래. 자꾸 새로운 도전 싫어해. 내 육체는 자꾸 새로운 거 싫어하잖아요. 옛날에 자꾸 고정화되어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만 안에서만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게을러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여기. 그거 계속 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말씀대로 안 해. 오른쪽으로 하면 꼭 왼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교제가 됐는데, 꼭 그렇게 해야 이렇게 하면 쉬운데 왜? 예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어요. 근데 건축을 하는데 지식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자매님은 식품 영양학과를 졸업했어. 많이 알아. 근데 식당 봉사를 해. 근데 많이 아니까 막 간장 3스푼 내야지 2스푼 넣다 계속 이야기해. 아니 3스푼 내야 맛이 나는데 왜 2스푼 넣어? 3스푼 넣어야지. 근데 여러분 2스푼 넣어도 합력해서 손을 이루면 돼? 안 돼요? 건축하다가 자재 조금 비싼 거 사서 돈 조금 더 들었어. 그런데 모두가 즐겁게 봉사했어.
그럼 그거로 족한 거예요? 내가 했더라면 더 싸게 했는데 그거 따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이게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왕이지. 하나님이 왕이지 내가 왕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 따라가면요, 사울처럼 부분적인 순종,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따라가잖아요. 좋은 거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요. 그거 하나님 순종 안 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한번 요거 자기 생각 따라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 이게 자기 생각 따라가면 점점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좀 자료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요. 되게 이것도 자주 할 수 있는 것 중에 우 중에 하나예요. 참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이제 덮어야 되겠어요. 우리 안산교회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부흥하고 복음이 잘 전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지 못한다면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 안산교회를 부흥케 해주시고 더 많은 일꾼들이 더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후의 모든 교제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